읽어드린 말씀으로 인본주의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 아도니아의 반역과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인이었고 솔로몬은 그의 말대로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해 그를 죽이게 되는 사건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의 말씀, 그중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였던 아비아달의 제사장직 파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약 3주 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인본주의의 말로라는 주제로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인 요압과 과거 압살론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을 저주하고 비난했던 시므이를 통해서 인본주의의 말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본주의 가운데서 신본주의 가운데로 이끄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로라 하고, 26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해서 보면 너는 아나돗에 있는 너의 들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여기서 아나돗은 원래 베냐민 지파의 소유의 땅이었으나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된 제사장 성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들로 돌아가라는 것에 대하여 들이란 레위인들이 소유한 가축을 사용하는 용도의 들을 의미하며, 즉 솔로몬이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라는 말은 아비아달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직을 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며 다른 일, 즉 가축을 사육하며 살라는 명령을 의미해요. 어떤 이들은 이 제사장직 파면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히 제사장직에서 해고당하여 다른 일을 하며 사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제사장직 파면이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무섭고 가장 끔찍한 처벌이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방법 때문이에요. 제사장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의 그런 뛰어남을 인정해서 그 사람을 제사장의 대표로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들, 그것만이 제사장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제외되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에게 신앙을 지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하는 사명을 맡은 자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직은 사람이 선별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 앞에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을 당신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시고 세우신 것처럼 제사장도 그렇게 택하고 세우신 것이며 선지자도 이와 같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자들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직이 파면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아도니아와 반역을 도모했던 죄로 인하여 솔로몬 왕에게 귀양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파면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아비아달을 버리신 것을 의미해요. 너무나도 무서운 형벌이죠. 계속해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에게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였어요. 사실 아비아달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영달을 위하여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던 그때부터 사실 죽어 마땅한 존재였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만 파면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아비아달은 과거 다윗이 생존하였을 때, 곧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 약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였을 때 다윗 옆에서 하나님의 궤를 맡았던 자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을 때 사울의 위협과 압살롬의 반역 같은 것을 의미하죠.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며 어려움을 함께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아비아들의 충정 때문에 목숨을 살려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비아달의 목숨을 살려준 가장 큰 이유는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기 때문이죠. 26절에 아비아달이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언약궤를 나르는 일은 레위 족속 중 제사장 반열에 속한 고핫 자손의 임무로서 제사장 고유의 특권과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즉 언약궤를 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치며 중보제의 제사를 하는 모든 제사장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아비아달은 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보자 역할을 하였고,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으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만 파면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비아달이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했었을까요?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하게 된 계기는 언제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9장서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쉬게 하여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어요.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다윗을 도피하게끔 도와주죠. 이에 다윗은 가장 먼저 당시 선지자이자 대사장이었던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갔다가 사울 왕의 아들이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을 만난 후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베 가서 도움을 구하였어요.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사울의 위협으로 인하여 도피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굶주려 있었고 자신을 방어할 무기도 없었기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음식과 칼을 부탁하였고, 이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전설병이죠. 그리고 과거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다윗은 모압 땅으로 도피하여 모압 왕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던 일을 지켜보았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 왕에게 그 사실을 밀고하게 되었어요. 이에 사울은 격분하여서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다른 제사장들을 다 죽였고, 심지어 제사장들의 성인 노부로 가서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젖먹이들까지 모조리 죽이는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을 잡아 죽였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들의 씨를 아주 전멸했다는 것이죠. 그 끔찍한 학살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아달이었고, 이 아비아달은 도망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는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었어요. 즉 아비아달은 에봇을 들고 다윗 왕에게 간 이후부터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 그에게 충성하며 그의 앞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에게 있어서 그 직분의 파면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형벌이었어요. 출애굽기 40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직에 대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에게, 첫 제사장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죠. 아론에게 거룩한 옷, 에봇을 의미합니다. 그 에봇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의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에서 제외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아비아달이 이제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제사장직이 파면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서 영원히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어떤 성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나도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세우신 것을 취소하시고 제외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비아달처럼 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가장 극단적으로 확실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좋은 기운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윤택함과 삶의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좋은 기운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때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적 측면의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믿는 너희들,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20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영원토록 믿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고요. 죄를 범할 때 떠나시지 않고 불신앙을 선택할 때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가 인본주의를 사용할 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는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그 진리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 구약과 오늘날의 성도들이 가장 큰 차이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행태에 따라 그분이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뿐입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대요. 이 말은 우리가 담이 약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약해서 그것을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곧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가해서 날마다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연약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 곧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강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본주의 하는 자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불신앙하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뜻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크나큰 범죄인지 알게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의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버려짐, 제외됨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아비아들 이 제사장직이 파면된 것처럼 나에게 그런 일은 적용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나는 구원받은 존재고 내 안에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 맞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언젠가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게 정말 무서운 방종의 죄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육체의 기회를, 복음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을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해요. 성도가 죄를 알아가면 알수록, 성도가 불신앙을 알아가면 갈수록, 성도가 원죄를 알아가면 알수록, 성도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구약시대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버리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외하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버리심과 하나님께서 제외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를 제외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를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후부터는 버리심과 제외하심은 절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버리심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돌이키심으로 바꾸세요. 제외하심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바꾸세요. 그 일을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하시고, 그것을 이용하는 육체의 기회로 삼아 방종의 범죄로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27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파면하는 것, 그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아비아달의 제사장직 파면 사건에서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 8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고 사사시대 말기의 대제사장이자 사사이자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직을 겸한 사무엘을 맡아 길렀던 존재인데 말이에요. 왜 아비아달의 제사장직 파면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가 될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범죄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들은 불량배고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법에 관한 규정도 무시하였다고 기록됐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고기를 삶으면 자기들이 먼저 취하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의 규례와 법도도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진행하며 그 제사 규례를 지킴에 있어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협박하기도 하였어요. 심지어 성막 입구에서 일을 돕고 있는 젊은 여자들을 유혹하여서 그들과 잠자리를 갖는 말도 안 되는 범죄까지 저지르기도 하였어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불러 그들을 권면하였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도 그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두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근데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지 못한 채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다고 착각하고 엘리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가 나는 부른 적이 없어, 들어가서 쉬어라 라고 했는데
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에 가니까 그 제사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하셨을 때 사무엘이 그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너무나도 무섭죠. 엘리가 자신의 두 아들을 권면했던 그것조차도 사실 엘리 마음속에서는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회개로 일으키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엘리 집의 죄악은 그 어떤 제물이나 예물로도 속죄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실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비아달의 제사장직 파면과 과거 엘리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을 세우셨을 때부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아론 가문, 모세의 형인 아론 가문을 통하여 담당하게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제사장은 아론을 통하여 시작하였고 그 이후 아론의 후손들, 세습이죠. 세습을 통하여 그 제사장 직분이 전달되었어요. 아론의 네 아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중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분향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였죠.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다른 불이란 원어로 보면 이방의 불 또는 세속의 불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분향단에서 쓰이는 불은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곳에서 각자 가져온 다른 불로 분향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 알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아론의 장자와 둘째 아들인 아답과 나비후가 죽자 제3남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게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아론의 아들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고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심각한 범죄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민수기 2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실 때 회개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가담하는 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형제 한 사람이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를 온 것이에요. 그때 6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 형제를 보고 격분하여서 창을 들고 그 창을 통하여 그 사람과 그 미디안 여자를 꿰어 죽였다고 말하고 있죠. 너무나도 잔인한 살인 사건 같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시하는 범죄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이 한 형제가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온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우상 숭배에 더욱더 집중하며 세상의 쾌락과 음란에 빠진 그 죄였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한 행위는 살인 행위가 아니라 죄를 끊어내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때 민수기 25장 10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자신의 질투심을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죄를 벌인 자들을 소멸하게 그 죄를 범한 자들을 끊었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영원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시겠다고 말했죠. 자,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아비아다를 같이 확인해 볼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딤에서 모한 여인들과 간음하고 바알 부올에 가담할 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한 의로운 행동,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르아살과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맺으사 그 후손들로 하여금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잇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후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계열의 대제사장 후손들이 잠시 동안 단절되었고 대신 아론의 제4남 마지막인 이다말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이다말의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엘리와 아까 말씀드렸던 아히멜렉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비아달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이르러 엘르아살의 계열의 후손들이 다시 등장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아비아달과 같이 제사장직을 수행한 사독이에요. 사독이 바로 엘르아살과 비느하살 계열의 후손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 엘리와 그의 후손인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고 훌라한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으며 그 심판의 완성이 그들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아비아달이었고 그 아비아달의 제사장직 파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말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대요. 뭐라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취소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제외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 하나님께서 경험한 것은 성도의 전인격적인 구원이고 그 성도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그리스도로 성취하셨어요. 우리에게 성취될 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하나님께서 경험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직이 훗날에는 사람의 수명에 따라 그 죽음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구원과 진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구약시대 때 인본주의의 말로는 항상 하나님의 버리심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로 인하여 죽음으로 끝났어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고 회복한 인물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볼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와
그리고 아도니아의 그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과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시므이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이들은 인본주의의 결말로 인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절대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하게 하셨고 이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거울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너무 쉽게 하는 그 인본주의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겠죠. 나의 연약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비아달처럼, 요압처럼, 시므이처럼, 아도니아처럼 내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보입니다. 나의 인본주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동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례들, 사건들을 여러분들의 거울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반면교사를 삼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을 다하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